예, 원래 이제 다 문장이 앞에서부터 다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시간상 제가 좀 잘라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가족을 뭐라 그러죠? 예, 식구라고 그러죠. 예, 뭐 우리가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식구라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식당이 있으니까 그 점심에 밥 주죠. 한국 교회에 이렇게 밥을 주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식, 이찬, 삼찬 이렇게 되는 데가 또 교회가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은 등록한 그 동기를 물으니까 뭐에 제일 감동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뭐예요? 예, 점심에 밥을 주니까 너무 좋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한 식구이고요. 이게 이제 육적인 어떤 개념이라면, 자, 우리는 또 이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한 몸에서 나누어 마시는 우리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족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하자면 우리가 같은 이 사월교회 예배당에 있고 이 동네 지역사회에 살고 같이 뭐 갯돈 부으면서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족이다, 아니면 이제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기 때문에 가족이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피를 나누어 마시는 성찬을 함께하는 의미로서의 가족.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밥도 주니까 함께 나누고 먹는 식구로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자,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교회는 안식처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뭐 이렇게 풍족하지 않던 그 시절에 교회는 또 쉼을 제공하는 놀이터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난 게 교회에서 놀다가 거의 뭐 이렇게 다치는 그런 상처예요. 치열한 어떤 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상처를 받아요. 또 스트레스를 하루라도 받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6일 내내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만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줘요. 마음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요. 이제 학교는 어때요? 그 당시 학교는 이제 촌지 문화가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어림도 없지만 이제 좀 집안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어때요? 선생님에게 돈 봉투를 조금 주면서 잘 봐달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이 담임 선생님한테 사랑받아요. 저는 이렇게 별로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 늘 오그라든 느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사실 내 세상이었어요. 나 같은 것이 이제 6일 동안 살다가 찌든 삶을 살다가 딱 교회 주일날만 가면 별 볼 일 없는 나를 맞아주시고 또 듬뿍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 분반 공부, 그러면 그 시간이 제 기억 속에는 아주 지겨운 교리 공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자,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소원하세요? 예. 어린 시절 우리가 받았던 이 혜택을 나누어지고 또 유지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한번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본문을 한번 살짝 스케치해 볼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올라가 자리를 잡으시고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혼자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귀신을 고쳤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다, 소문이 자자하니까 야,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도 함께, 내 이웃 김씨 씨, 박씨도 함께 갑시다. 다 어찌 보면 약하고 찌질하고 꺾이고 저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데리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겠죠. 야, 예수님 만나면 참 좋겠다. 아, 예수님 만나면 참 오늘 내가 행복하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교회가 사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야, 여러분 혹시 목요 전도대 어떻게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가면 젊고 멋있는 목사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친절한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라고 하십니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못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일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 있었던 이 교회 그리고 그 모임의 성격을 한번 규정해 보겠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겨요. 자, 불쌍히.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좋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끼 정도 굶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뭔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오병이어. 생각지도 못한 그 음식으로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맛있는 물고기와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번졌겠죠. 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다. 이게 교회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못 보니까. 혹시 여기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수능 준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무슨 사법고시 준비하러 오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생각지도 못한 생선과 떡을 먹고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맛보고 느끼는 게, 경험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찌 보면 참 사나워요. 예,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떤 처절한 그런 아픔을 겪었는가,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불쌍한 마음의, 긍휼하신 마음의 사인이고 표징이에요.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닙니다. 뭐 거기에 우리 감정을 쏟아붓거나 아니면 뭔가 철학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죄인들을 향하여 뜨거운 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끼리 열심히 몸부림치고 아침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늦게까지 수고를 했어요. 성공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 받던 것처럼 헛되고 허무하다, 그런 마음이 밀려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그 눈가에는 눈망울에 눈이, 그 모든 그런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며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긍휼하심이 흐르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긍휼이 사라지면, 목적지향적으로 변하면 사나워져요. 누가 실수 안 하나?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 바라볼 때도 뭐예요? 긍휼과 사랑과 넉넉함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무적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루에 잘못한 거 100가지도 다 제가 체크할 수 있겠죠. 예, 매의 눈으로,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 공동체는 그런 목적지향적인 사무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육자들이 이제 사실 교육자 회의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설교가 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 성도들 지각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말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많아요. 주일학교 여러 가지 그런 교사들에 대한, 또는 뭐 금요 기도에도 좀 사람들 강력하게 푸시해서 좀 채워야 하고, 설교가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하고,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하죠. 맞습니다. 듣죠. 사월교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선 사납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이걸 보고 우리가 사실 먼저 긍휼함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과연 나는 한 성도 한 성도를 바라보며 애틋함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성도가 많아진다면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뒷바라지 못해서 기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다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월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인격적인 교역자와 함께 또한 그 목양 안에 들어가기를 정말 저는 바라요. 저는 정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가 커진다면, 목사의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다면, 또 교회 사이즈가 건물 커진다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도 여러분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어디 가면 칭찬하고 강사로 부르고 바빠지고 하겠죠. 계급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르는 게 그 목사님의 인격, 그분의 진짜 그 진리 안에 아주 깊은 그 뿌리를 둔 말씀, 여기에 사모해서 부를까요? 어떻게 부응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2절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넘치도록 내가 기도한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남편 얼마나 듬직했으면 결혼을 했습니까? 또 우리 아내분 얼마나 예뻤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그 기대감들이 계속 있던가요? 이 기대감을 사실 내려놓으면 이 복받는 비결이긴 해요. 한국의 남자들 얼마나 허풍이 셉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다 야는 안 했겠고, 저기 누구누구 씨, 내가 결혼하면 손에 당회 끝나고 오니까 종균이 없어요. 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거야. 근데 결혼하니까 어때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오만 거 다 이렇게 손에 습진 생기고 그러죠. 기대감을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공양만 무성한 이 남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내리고 긍휼함을 가지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회복의 필수 불가결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남자 유능하고 여자 예뻐서 그런 점 때문이 아니라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긍휼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나 안에서 생성되는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 이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습니다. 긍휼함을 입은 게 없어요. 어떻겠습니까? 수건이 마른 수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꾹 짠다고 나오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풍만한 은혜가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젖어 있다면 툭 건드려도 줄줄줄 흘러나오겠죠. 여러분, 그런 흘러넘치는 이 긍휼이 넘치는 가족이요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4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0절 볼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셔요. 데리고 왔다 고쳐주시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왜 그렇죠? 오늘 보십시오.
큰 무리가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다 여러분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고침이 없고 회복이 없고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교회만큼 위험한 곳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는 막 피 흘리고 원수 맺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서로가 다 아우성이겠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요. 뭐 니체라는 그 철학자도 신은 죽었다. 이 독일이 그럼 기독교 국가에서 신성모독을 하는 그 일이 벌어졌죠. 발칵 뒤집어졌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저 교회를 봐라. 저 신의 무덤이지. 저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기가 어떻게 신이 살아있는 그런 곳이냐?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무기력한 곳이라고 그 하는 말에 정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신의 무덤이면 교회가 해체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는 활동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실제적인 활동 능력이 나타나는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변화와 능력을 맛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또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고 믿음의 변화를 자랑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전해야 할 그 모든 복음의 능력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실험을 했죠. 독안에 쥐를 가둬놓고 완전히 뚜껑을 닫아버리면 1% 빛도 안 들어오게 하면 금방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그 빛을 그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이제 그걸 소망으로 희망을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상이 다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희망을 발견하고 또 내 내면에 스며드는 그 빛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이제는 살 소망을 가지고 주먹에 힘이 딱 생기고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모든 인생의 영역 안에 참된 빛을 바라보고 내가 살 소망과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시시한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독안에 든 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독안에 든 쥐처럼 하나의 미세한 그 빛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그 진리의 빛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31절 볼까요? 자, 15장 31절 끝에 보니까 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게 바로 교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영인 목사가 뭐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자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공이 되면 뭐건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의 결론은 항상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고 교회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게 여러분, 내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양육을 잘하고 많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빨리 꽃을 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칭찬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박수 받는 것, 감동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극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기초를 다지는 거죠. 내가 자극을 받으면요, 칭찬을 받으면 더 큰 자극을 받고 싶어요. 더 큰 그 감정의 충족을 자꾸 누리고 싶죠. 그러면 우리는 권태가 빨리 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진짜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될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뭐 춤을 추기는 할 거예요. 끝이죠. 그 다음 뭐 있죠? 춤만 추면 됩니까? 여러분,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총회장이 되고 그런 권력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권태감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 끌어모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항상 뭐예요? 그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자,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그런 그 기저에 흐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변화하고 그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 나눠줄 게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그 영광을 쫓아가는 자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자로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패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집단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돼요? 가족이 돼요. 교회, 또 다른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을 드리는 한 가족으로, 멋진 우리 공동체로, 건강한 사월교회로 하나님께서 시익하고 미소를 짓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늘 꿈꾸시고, 이 교회 세 가지 말씀드린 이 특징, 긍휼과 변화와 영광, 모든 우리 결론은 뭐 긍휼, 변화, 자랑 많지만 결국은 그 영광 아래 모든 것들이 다 갇히는 거예요. 제한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우리의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집중되는 그런 모든 우리 수련의 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